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작은 자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작은 자 중 하나라도 너희는 업신여기지 말아라. 주님은 겸손의 영성, 낮아짐과 섬김의 태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청탁을 합니다. 주님 나라에서 내 아들 한 명은 우편에, 다른 한 명은 주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예수님의 타는 속내도 모르고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우리도 주님의 뜻과 한참 거리가 먼 내 생각과 계획을 주장하고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하는데 주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이해, 공감과 헌신이 없으면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또 행동할 수 있으니 더욱 겸손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머니가 이런 부탁을 예수님께 할 때 야고보와 요한이 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두 형제를 바라보시며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언급한 잔은 고난의 잔, 죽을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님에게는 대속적 죽음, 자신의 생명을 산 제물처럼 내어드리는 것만 보입니다.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형제에게 너희들은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런데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나의 아버지께서 정해두신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어지는 일을 지켜보던 10명의 제자들은 그만 열이 받고 말았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제자들 속에는 서로 높은 자리를 선점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보다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 10명의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몹시 화를 내고 분이 여긴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높은 자리에 대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통해서 입신양명, 이름을 알리고 출세하고 싶은 욕망이 내면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까지 출동시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또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높아지려는 야망에 대해 경고합니다. 지배자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는 윗자리를 탐하지 말고 더 낮은 곳을 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힘에 대한 욕망, 내 뜻과 권위를 세우고 싶은 의지가 통제되지 않을 때 공동체를 갈등하고 불화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고 심지어 어머니를 동원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싶은 마음도 들 수도 있겠지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섬기는 자리보다 힘을 과시하는 자리,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역할보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탐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다 보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뜻과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갈등과 불화는 공동체와 구성원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또 구성원들은 사람이나 공동체를 자기 이익을 위한 이용의 대상,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합과 연대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우리를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 목적을 두고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가졌던 야망 혹은 욕망이 나중에 부활 예수를 만나 거룩한 변화로, 거룩한 가치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의 반열에 올랐고,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평생 마리아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세상의 야망은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권리와 기득권을 쟁취하려고 하지만, 거룩한 꿈과 열정은 섬기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고, 나중에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의 시간과 심지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 사명 감당을 위해 내놓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믿음의 방향이 영적 허영과 종교적 허세에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같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어느새 영적으로 힘을 과시하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유혹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들의 시선을 고난의 잔에 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마시는 고난의 잔에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모으는 사람은 허탄하고 망령된 것을 쫓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영광과 자랑 혹은 연기 같은 영향력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니 주님 높여주실 때를 기다리는 것도 겸손입니다. 참된 권위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잔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는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쓴 보네퍼 목사님은 만약 다른 형제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진 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람마다 크기와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힘에 대한 갈망, 성공과 인정에 대한 욕구, 경쟁에서 우위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께 우리 삶의 중심을 내어줄 때 그것들은 거룩한 열정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시선이 그리스도와 함께 마시는 고난의 잔에 동참하는 곳으로 향하기를 구하면서 섬김과 경청, 낮아짐과 자기 비움의 과정을 진지하게 우리 삶에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비전으로 포장된 야망이든 욕심이 꿈으로 포장되었든 성령 안에서 이것들이 거룩한 열정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영광의 길 걷기 전에 갈보리 길 걷는 것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외면하고 회피하기보다는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익히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는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이곳에 모일 때마다 기쁨의 원천이 회복되고 상한 심령이 온전케 되어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인생의 희락과 사는 맛을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온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상한 사람,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위해 기도하거나 또 가정에 크고 작은 일들을 두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손이 아픈 성도의 몸을 터치해 주시고 새 마음과 새 뜻을 주시는 성령님이 마음이 우울하거나 밤잠 이루지 못하고 근심과 두려움에 초조한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과 평강을 주십시오. 구하는 대로 응답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소리가 온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